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50만 명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메가처치, 메가시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치는 동서가 교차하는 그런 주요 길목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가 로마의 저기에 3대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게 된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당시까지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 성전, 유대인 회당 이것이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성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라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비로소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목,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 가운데서 함께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또 멘토들을 만나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사 속에서 참 귀중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19절 2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니게 지중해에 있는 해변 쪽이죠. 또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있습니다. 지중해 속에 있는 하나의 큰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 북쪽으로 올라간 그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사람들, 또 그레데, 우리 성경에는 구레네라고 되어 있죠. 크레타 섬입니다. 그 그리스의 옆에 있는 그 섬.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종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두 가지 문화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헬라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났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불을 내리치면 그 불똥이 사막으로 막 튀어나가게 되죠. 튀어나간 그 불들이 꺼지지 아니하고 다시 주위에 있는 곳들을 태우면서 더 큰 불로 이렇게 태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르기 위해서 복음을 확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덮어버릴 때 그 복음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퍼져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다가오자 성도들은 사방을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누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거나 누가 이런 것들을 꾸미거나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축복의 열매를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하는데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몇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하시면서 계속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고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2명, 5명, 11명, 12명, 500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3,000명, 120명,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이렇게 파악해서 기록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수다한 사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누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거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숫자가 계속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 숫자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어봤더니 1,000명인데 또 하룻밤 지나니까 1,200명, 1,500명, 또 지나니까 3,000명, 4,000명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냥 그 숫자를 정확하게 딱 얘기를 못하고 그냥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터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에 놀라운 그 주에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로 목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돌아보면 우리의 환난이 반드시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축복의 열매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려웠던 그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람을 파송하게 됐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리더를,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23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은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하나님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그가 보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것입니다. 네. 환난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고난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로 변화되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죠?
왜 유대인들이 적습니까?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맞아야지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커지는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항상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다 보면 섬기는 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분들과 정신이 없습니다. 일부는 언제나 모자라고 또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다 서빙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의가 없냐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또 화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건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예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난 때문에 흩어진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은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를 긋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야. 여기까지가 우리는 끝이야.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으면 사람의 생각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넓어지는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끝이야가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름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의 가정 사업을 이끌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안디옥교에서 보게 되는 부분은 평신도가 함께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죠. 이제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더라.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로 세워진 바나바에 대해 소개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마음이 그냥 착하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인격에서 말하는 건 착함이 아니고 이 착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단지 성품이 좋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이 의미가 그가 가진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그의 리더십은 인격적인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들 가운데 크게 분류하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도가 정말 탁월한 분들이죠. 네, 우리 조용경 목사님 같은 분을 보시면 그분의 그 말씀과 메시지와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 것 말까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도 속에 막
뒤집어지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네, 빌리그레아 이런 분들이 말씀에 그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분들이죠. 영적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기능적인 리더십입니다. 기능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찬양, 또 어떤 티칭, 아니면 신용 이런 부분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막 암이 났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주실 거예요. 막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1시간 가도 기다리실 거예요. 기도 낫기만 여러분 1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하루 일주일 기다릴 수 있지 뭐, 그죠? 그런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그 앞에서 이제 형제처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막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넘쳐나서 막 그 우리 영혼에 막 기쁨과 위로가 쏟아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찬양과 티칭과 또 신유와 이런 기능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말씀이나 기도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능이 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냥 인격의 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특별하게 뭘 잘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가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 흩어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제각각 있던 그곳에 그분이 가면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같이 뭐 해볼까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유형이지요. 바나바가 딱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기도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능, 재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삶 속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참 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부흥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인격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다음 25절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며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바나바가 생각할 때 내 그릇만으로는 내 역할만으로는 이게 어렵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람을 찾는 중에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찾으러 갔다는 것이에요. 25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개성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이런 사울을 데려온다는 모습은 자기의 편함 때문에가 아니고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바라보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데려오는 것이에요. 율법에 정통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티칭을 너무나 잘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사울이다, 바울이다 그 생각을 해서 그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에요. 13장에 보면 언제나 그 소개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15장에 가면 이제 바나바는 빠져버리고 바울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연 자리에서 조연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어요. 더 스타 자리에 이렇게 있고 싶고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적인 리더십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세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일은 하다가 또 못하면 내일 하고, 또 내일 못하면 또 다음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일은 해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일보다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과 동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없을 것이에요. 실력으로는 바울이 앞서지만 인격으로 바울을 품어주고 축구해주는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동역한다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지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었고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안에 혼자만 스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동력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한 사람이 주목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는 교회, 그런 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티안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가 다른 것이지요. 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섬기는 분들. 그 성전에서 얼마든지 그 음란과 성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가정을 지키고 부부를 지켜가는 그 삶의 모습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름을 부르게 될 정도로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흔적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름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그 분명한 증거들,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 선교를 가운데 문을 열어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과 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밀라노 은혜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제 마음속의 그림은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사명선언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밀라노 은혜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한 섬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라노 그레이스 처치 exists in the world, to the world, for the world. 이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밀라노 은혜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는 그 고백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 섬기는 하나님 일꾼들, 그 교회를 꿈꾸는 교회. 그리고 for the world,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거짓과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는 은혜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님 너무 거창합니다. 말은 그렇다지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정말 감명을 주었던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장지오노, 나무를 심는 사람. 저자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지역은 이태리와 접경지대인데 그 높이가 1300m 이상 있는 그런 고지대입니다. 그 사람지대를 여행하는 중에 부피에라고 하는 한 양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피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도토리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토리를 주어서 이제 그 도토리를 가져가 다니다가 땅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도토리를 이렇게 심는 것이죠. 오전에는 도토리 100개를 심고 점심 먹은 다음에는 또 양들 데려다니면서 좋은 도토리를 100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고 100개를 줍고 한 것이죠. 도토리 10만 개를 심으면 그 중에서 2만 개가 자라나게 되고, 쥐나 토끼들에서 사라지는 나무를 제외하면 약 1만 개가 떡갈나무로 이렇게 도토리 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부피에라는 사람은 52세가 되는 1910년부터 그렇게 도토리를 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났고 전쟁이 계속되었던 5년 동안에도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920년이 되었을 때는 떡갈나무들이 이제 많이 자라게 되었고, 가장 넓은 숲은 한 11km 되는 그런 길이가 되는 그런 숲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탄광과 숯을 만들어서 파는 일 때문에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나무가 자라면서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이 흐르는 곁에는 버드나무와 갈대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산림감시원이 부피에를 찾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숲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숲이라고 판단하고 부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을 치면서는 이 숲이 소실되지 않도록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산림원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부피에는 12km 떨어진 곳에 가서 밤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2년 뒤인 1935년에는 정부 대표단들이 숲을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대한 숲은 사람이 혼자서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2차 대전 도쿄에는 계속해서 도트를 심었습니다. 1913년에는 단 3명이 살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들이 날아오고 맑은 신음을 흐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쁜 집을 짓고 뜰을 만들었습니다. 비와 눈이 수적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다시 냇물을 만들어서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이 찾아왔고 소년과 소녀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곳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이 생겨났습니다. 1947년 에즈아르 쿠피에가 89세의 나이로 반영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황폐했던 그곳, 버렸던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으로 떠났던 그 땅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오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큰 곳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토리 하나 심는 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37년 동안 그 사람은 매일 도토리 100개씩을 이렇게 심어갔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지가 마을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바꿔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스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무명한 사람도 갖춰진 사람도 함께 와서 같이 하고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그 교회.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그림들, 은혜들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